안녕하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난주간 연고 5번째 시간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교회에서 성금요 예배가 있으니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연고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이고 또 의학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형벌은 무엇인가? 십자가 형벌은 원래 로마에 존재했던 형벌이고요. 이 형벌은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정말 끔찍한 형벌인 이유는 죽이긴 죽이지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높은 등급의 죄수, 정치범이나 반역범 외에는 결코 내리지 않는 아주 끔찍한 형벌인 것이죠. 자, 이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는 긴 시간입니다. 십자가형은 빨리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장 천천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말려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수일 동안 걸려 있다가 천천히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긴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탈수, 탈진, 갈증, 출혈 등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서서히 죽도록 설계된 형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형벌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엄청 났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이 극대화된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형의 진행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태형입니다. 죄수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당하는데요. 이 채찍은 39개의 가닥이 존재하며 이 가닥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죽 끝에는 동물의 이빨과 뼈, 쇠구슬들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이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3세기 역사가 유비세우스에 따르면 태형을 당하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부터 시작된 채찍질은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채찍만으로 엄청난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인 39대만 때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십자가 운반입니다. 자, 이 엄청난 채찍질을 당한 이후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사용 장소로 운반해야 하는데요. 자, 이때 십자가의 무게는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50kg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채찍질을 심하게 당한 상태로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 증상과 탈수 증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홀로 진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 발견된 십자가 처형 당시 못의 길이를 보면 못의 길이는 대략 18cm의 대형 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손목을 보면 중추신경이 지나는 위치에 못을 박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신경이 이 못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는데요. 이 신경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신경통이 있는데 이 고통은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호흡 곤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을 반복적으로 세웠다가 내려야만 호흡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못이 박힌 발을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쉬기가 매우 어렵고 숨 쉴 때마다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십자가상에서의 사형수들은 대부분
질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좀 어땠어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져서 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이것을 왜 예수님이 당하셔야 됐을까? 예수님은 분명 이 십자가 형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형을 받을 만큼 잘못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가신 것으로 보여요. 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진노, 그 죄의 형벌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도록 하셨죠.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이라면 더 좋게 죽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의 형벌이 무겁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은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까?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